히브리서 11장입니다. 제 성경으로 365쪽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또 이제 36절에 보면은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고 또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모습이 애국인과 나그네와 같이 사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기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두 주간 말씀을 드렸는데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 기적이 없다고 믿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 만사가 다 기적이라고 믿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 만사가 다 기적이 있는 것 같이 여겨요? 아니면은 왜 나한테만 기적이 없지? 다른 사람은 로또도 1등 되는데 왜 나는 그런 기적이 없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등진 자요. 하나님을 배반한 자요. 또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짐승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어떻게 해요? 죽어서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서 심판을 받지만 짐승의 혼은 땅으로 들어가서 흙으로 사라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에 보면은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시편 49편 12절에 그 말씀을 하고 20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베드로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그 뒤로 가게 되면은 베드로서가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2절입니다. 이제 여기는 거짓 선지자, 이제 범죄한 자, 또 하나님을 거부한 자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말하면서 12절에서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 사람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었으니까 이성이 주어지면서 그 영혼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했으니까 결국은 영혼이 없는 존재와 같은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짐승과 같은 존재, 하나님을 떠난 자. 그런 나를 사랑하셨음이 이제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큰 사랑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보이지 않으나 새 예루살렘에 대한 부분들을 계시록 끝부분에서 잠시 살펴보면은 엄청난 모습들이 있어요. 또 사자와 뱀의 굴에 손을 넣어도 죽음이 없고 독이 없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지금과 전혀 다른 에덴의 모습, 새 에덴의 모습이 우리에게 준비되고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방편으로 아담 만들고 생기 불어넣고 그리고 선악과라는 열매를 주면서 이걸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선악과를 보고 먹으면 죽어 사르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을 주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깨닫게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본래 모습이 의롭지는 않았지만 의로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었는데 그 그릇에 악을 담았으니까 그는 썩어 죽어질 자로 바뀌게 됩니다.
소나무하고 잣나무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소나무에서는 솔방울이 열려서 결국에는 그걸 가지고 뭘 해요? 시골 가면 그거 갖고 불쏘시개를 합니다. 근데 잣나무에는 잣이 열리잖아요. 그 씨가 무엇이느냐에 따라서 본래 어떤 존재이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라고 하면 나무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면서 죄에서 벗어나서 의로 가는 과정, 죄사함, 구원,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걸 먼저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됐는가, 왜 내가 하나님이 사랑을 받고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가,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철수는 구원받고 영인은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또 다시 냉철하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선택하는 반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우리는 나중에 말할 줄 알아야지 돼요. 물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려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 준 걸 통해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본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은 예정된 자에게 그것을 주신 것이지 예정되지 않은 자에게는 그걸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냥 짐승과 같이 사라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구약에 보면 두 사람의 에녹이 있어요. 에녹이 둘이 있는데 이 에녹 중에 한 사람은 누구예요? 가인에게서 난 에녹이에요. 가인에게서 난 에녹.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에녹은 가인 말고 서로 대적되는 자 아벨의 후손 중에 에녹이 있고 노아의 조상 중에 에녹이 있어요. 서로 다른 길을 갔잖아요. 가인의 아들 에녹은 어떻게 했어요? 가인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방법에 따른 아벨을 죽인 것은 하나님을 사실은 거부한 겁니다. 물론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겠죠. 아벨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유리하는 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다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많은 사람이 있음을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사람 가인과 아벨을 대표적으로 얘기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에녹은 가인이 아들을 낳고 에녹이라고 했는데 에녹이라고 하는 뜻이 창시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시작이다라고 하며 자기를 높이는 존재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에녹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내가 최고야라고 하는 에녹과 둘 중에 한 사람으로 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은 어떻게 돼요? 야발, 유발, 그리고 그 두발가인 해서 야발은 육축 치는 자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땅의 것으로 땅에 저주받은 땅에서 나온 것을 먹고 자라는 그 양으로 내 배를 채우고 내 힘으로 땀을 흘려서 하는 그 야발, 그리고 먹을 것이 생기니까 쾌락과 놀이와 하는 유발, 그리고 더 힘이 세지니까 이제 창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두발가인. 이렇게 이제 사람이 바뀌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어떻게 했어요? 아벨이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은 창세기 5장에서 아벨부터 아벨 그리고 쭉쭉 얘기를 하면서 죽었고 죽음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에녹에 가서는 하늘로 옮겼다라고 하다가 또 누구는 낳고 죽고 하다가 노아는 방주로 말미암아 건짐받았다라고 하면 두 사람 동행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5장에 가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그 뒤에 6장에 가게 되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동행이 하나님과 손잡고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노아의 동행은 방주 만드는 것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에녹의 동행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는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는 이제 히브리서를 이제 저는 바울이 쓴 걸로 봅니다.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보는데 이 바울이 그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썼냐 하면은 같이 걷다가 손잡고 같이 걷는 것.
같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걷는 게 동행이에요. 예를 들면 집사님하고 저하고 어디 동행했다 그러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어 성경으로 이제 번역을 할 때는 같이 걷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이제 그 히브리어의 원래 단어도 걷다라고 하는 요 워크에 해당하는 요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하는 뜻으로 바꾸면서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이 동행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하고 번역을 달리합니다. 이 달리한 번역의 근거는 어디냐면은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가 많은 것들을 정복했었을 때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요. 거기에 있는 도서관장이 아니면 사서가 이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전 세계에 있는 책을 모아라라고 하니까 이제 그 책 중에서 성경도 번역을 해서 소장하고 싶었던,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야기를 해갖고 번역할 사람을 보내라. 그래갖고 70명을 보내서 뭐 일주일새 하룻밤새 번역을 하고 났더니 똑같더라. 이렇게 이제 70명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70인역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이제 히브리어 성경이 돼 있던 것을 이제 이 알렉산더가 헬라 사상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전 세계로 성경이 퍼져나갈 수 있는 세계의 성경화가 시작이 돼요. 이때 이제 70명이 와서 했다고 해갖고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 70인역을 할라크에서 70인역으로 번역을 할 때 기쁘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기쁘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쁘다는 단어를 사도 바울도 사용을 하면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근데 기쁘시게 하는 게 이제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봐야지 됩니다. 노아는 방주를 져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노아도 동행을 했고 에녹도 동행을 했어요. 근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동행한 거 안에는 뭐가 포함이 되냐면은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하다시피 하고 방주를 진 거예요.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월요일 아침부터 와가지고 어제 설교한 게 뭐가 잘못됐지 리뷰하면서 이걸 이렇게 말하면 좋겠네 라고 하며 다음 주 설교할 때 초반에 가끔 그걸 고쳐서 아니면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하루를 지난주를 반성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노아도 생각만으로 머리만으로 방주를 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옵니다. 그러면 주중에 세상 말로 개판으로 살다가 주일에 와서 거룩한 척하며 주여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아도 6일 동안 놀다가 7일째만 방주를 졌겠어요? 그렇지 않죠. 노아가 방주를 질 때 약 120여 년 전에 미리 말씀을 해요. 앞으로 120년, 너에게 남은 시간이 120년이 된다 라고 하며 창세기 6장에서 말씀을 해요. 그렇게 놓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을 해서 방주가 몇 년 동안 만들어졌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만들어 놓고 기다렸는지 만드는 끝이점이 홍수가 내리기 시작한 건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로 일주일 내내, 일평생 내내, 한 달 내내 계속하여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37절입니다. 24장 37절. 이제 노아의 때, 누가복음 17장에 가면 롯의 때까지 연결을 시켜가지고 당시의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가라고 하는 걸 지금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 열심히 딴짓하는 사람들도 있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절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이렇게 하며 나중에 이제 사람들을 끝까지 모으겠다. 또 무화과 나무 천지는 없어지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고 종말의 때와 어떤 그 시간을 미리 정해놓은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노아에게도 120년 후에는 이렇게 하며 방주 지으라고 한 것을 말씀을 하셨죠. 37절입니다. 24장.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이제 노아하고 다른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노아고 한 사람은
노아하고 반대의 길을 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럼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40절, 4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한 사람은 지구가 둥글어요. 태양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차가 다 달라요. 여기는 낮인데 반대편은 어둠이고 새벽이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같은 시간 안에 한 사람은 밭에 있고 한 사람은 맷돌질하고 있고 밥을 먹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는 시간도 되고, 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공중으로 끌어올리겠다. 데살로니가는 그렇게 말씀을 하죠.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이렇고 한 사람은 저렇더라. 누가복음 17장으로 가면 롯의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롯이 성에서 빠져나오자 성이 멸하였더라. 그래서 창세기 6장, 7장, 8장도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비를 내리기 시작을 하며 노아의 식구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들어가니까 문을 닫아 였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물이 내리면서 나중에 물이 차오르고 방주가 뜨고, 나중에는 천하의 높은 산보다 약 15규빗 정도, 한 7m 정도 더 높이 올라가서 천하의 모든 산이 다 잠기더라. 그래서 그때의 산의 높이가 뭐 알프스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융기라는 것이 있어서 물이 들어가면은 부글부글하고 나중에 솟아나는, 그래서 아마 알프스 산 꼭대기에 중턱에 예를 들어서 조개 화석이 있고 하는 이유는 그게 잠겨 있었던, 아마 당시에는 산의 높이가 아마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무리는 먹고 마시고 누가복음 17장인데는 사고 팔고 집 질고 이렇게 하며 저축하고 많은 것들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사고 팔고 먹고 집 짓고 장가가고 자식 낳고 다 하면서도 한 사람은 추가로 뭘 더한 거예요? 방주를 더 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직장 안 다니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에요. 교회 다니기 위해서 교대 근무하는 거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제가 다녔던 포스코도 3교대를 했어요. 그럼 나중에는 4조 3교대를 했어요. 그럼 3교대 하는 사람들은 주일 돼서도 어떻게 해요? 회사를 가야 돼요. 그리고 끝나고 아침 7시에 들어가서 오후 3시에 나오면 저녁 예배 참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은 3시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침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갔다 와서 피곤하니까 아예 주일날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회사를 다녀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마시고 다 하면서 방주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 회사를 다녀요? 회사를 위해서 회사 다니나요? 오너들은 가끔 직원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당신이 회사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깜빡 속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놓고 오직 회사를 위해서 가정도 팽개치고 회사에서 나오라고 그러면 밤새우고 이러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권고사직도 있고 정년퇴직도 있고, 그러고 집에 와보면 내가 그동안에 뭘 했지? 자연인 보면 그런 후회들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100%입니다. 열심히 뛰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가족, 자식, 와이프를 위해서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 뒤늦게 몸 아프고 나서 정신 차리고 나서 꽃 심어놓고 마누라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게 자연인의 스토리예요. 우리 인생도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살면서 열심히 하면은 얼마만큼 좋아요.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뭔가. 우리는 죽음을 다 압니다. 3살, 4살은 잘 몰라도 10살만 되면 죽음을 알아요. 10살짜리 아이들이 만약에 자기 부모가 사고로 돌아가신 거를 알고 가면은 죽었다 하고 관 묻고 덮고 이제는 못 봐 그러면 울겠어요, 안 울겠어요? 다 죽음에 대한 개념을 다 알아요. 아는데도 자기에게는 죽음이 안 닥칠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 살았어요. 지금도 죽는다는 건 알지만 죽음이 실감나지는 않아요.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이게 죽음이라는 것을 향해 가고 있는 게 맞구나 라고 하는 게 요 근래 몇 달 새 한 1년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선택을 바라보면서 나중에 성경을 보고 이리저리 따져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그 선택을 하게 하려고 나에게 어려움 주고 고난이 왔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120년 전에 배 만드는데 네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모양 이런 규격대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노아는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특징은 뭐였어요? 배전은 노가 없어요. 바람 맞아갖고 배가 움직이게 하는 엔진 역할을 하는 돛이 없어요. 그리고 어딘가가 정착하게끔 딱 닷을 내리는 닷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결의 바람에 하나님의 인도에 맡기는 게 방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사고 팔고 다 했겠죠. 아마 노아는 집을 짓고 사고 팔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먹고 살고 위해서 농사도 졌겠죠. 그런데 결론은 어땠어요? 남는 것은 방주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나중에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 그 두 주인을 하나님과 재물로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기지 못한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7장에서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나누고 어떤 문으로 들어가길 원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원한다. 근데 좁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적다. 찾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아니 그 노아 홍수 그걸 무슨 영화가 하나가 있어요. 거기도 보면은 한 사람이 바닥에다 배를 만들어요. 배를 만드는데 그 위에 뭐가 있냐면 댐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은 어떤 예언을 자기가 받았냐면은 언젠가 저 댐이 무너진다. 댐이 무너지기 때문에 배를 만들어야지 된다. 그래서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 와서 막 조롱을 해요. 배 만드는 걸 보고 뭐 이걸 가지고 낚시 갔으면 좋겠네, 뭐 했으면 좋겠네 하고 그러는데 전부 조롱만 하는데 이 사람 끝까지 그걸 만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텔레비에 뉴스가 나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 어느 댐이 미국의 그 유명한 하버 댐이 지금 금이 가가지고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고 막 사람들이 막 카메라가 막 몰려오고 막 산 위에 올라가 찍고 그러는데 쫙 오니까 그걸 보던 사람들 다 떠내려가고 배만 붕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노아 홍수에 대한 것을 어렴풋이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 그와 함께 걷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걷는 게 아니라 세상 것 다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에녹은 그 삶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옮기심을 간 거예요. 우리도 죽음을 보지 않고 넘어갑니다. 물론 육체의 죽음은 있어요. 아담의 범죄로 첫 번째 영적인 죽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육체적인 죽음도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와갖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또 다른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동원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예정을 보면은 어떤 것이 있어요? 죽지 않고 죽는 것을 가르치잖아요. 어디에서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가르쳐요. 방주로 가르치고 이삭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받을 수 없는 것, 바랄 수 없는 것, 그걸 믿고 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행하는 것 안에는 뭘 바라보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인가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라고 하며 그 믿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는 것,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떤 자에게 상을 주겠어요? 낙사를 했는데도 상 주겠어요?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 많이 얘기를 했듯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이런 고난을 이겨낸 자에게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걷는 워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고난에서도 이겨내고 세상의 유혹이 들어와도 거부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 물론 그 과정에 넘어지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실패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바울의 말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빌립보서에 가게 되면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 모든 것 할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은 서울대학교 목표, 기업의 오너의 목표 이렇게 하지만 그 앞뒤절을 보게 되면은 어떤 역경에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줬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항상 그 말씀을 해요.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율법으로 복음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율법으로는 그리스도 예수께 인도하는 농학 선생이다 라고 하며 사람들은 율법의 기능을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중간에 제가 하나 더 집어넣었잖아요. 율법으로 은혜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율법이 기능이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율법의 기능을 가지고 제사나 다른 여러 가지를 통해서 뭘 가르쳐요? 죄 사함 받는 걸 가르쳐요. 출애굽기에서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반드시 뭘 가르쳐요? 마지막에는 피 바른 인방과 문설주에다가 피 바른 집 안에 거했을 때만 살아난다는 걸 가르쳐요. 바로의 권세도, 세상의 재물도, 아무것도 집 안에 거하지 아니한 자는 다 죽었어요. 장자가. 그런데 집 안에 거하는 자만 살았다는 걸 가르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많은 걸 설명을 해요. 그리고 12장에 가서는 로마서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입니다. 256쪽입니다. 12장 1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리라. 그게 자칫 잘못하면 네 몸을 들여서 뭐 인신제사 같은 것 하고 있지만 내 몸을 실질 머리만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내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방주를 만들고 하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1장부터 11장에 있는 말씀을 전부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는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지 된다 라고 접속사를 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가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뭘 이야기를 합니까? 이삭으로 말미암아 자식 주겠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라고 하는 그 행하여가 바울이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쁘시게 번역을 했잖아요. 그 기쁘시게라고 하는 단어를 써갖고 70인역에서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가 나를 기쁘게 하는 거라 라고 하면 에녹이 동행했던 것 같은 기쁨을 70인역에서는 그렇게 바꿔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조금 어렵다고 주저앉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아니죠. 아유 힘들어 일어나야지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애들이 가다가 자식이 가다가 조금 넘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힘내 임마 뭐 그까짓 걸 갖고 그래? 더 버티고 뭐 애쓰고 힘써서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이런 용기를 주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을 듣고 예 맞습니다 하고 일어나는 게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 저거는 나하고 관계없는 거야. 내가 저기에 엮이면 안 돼. 이렇게 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등 돌리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기쁘시게 하는 단어를 그 용례를 몇 개 살펴보면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6편입니다. 819쪽입니다. 819쪽 시편 26편 3절 4절입니다. 819쪽 같이 읽을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피할 것, 멀리할 것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라고 하는 이 행하여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기쁨의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뭐 하나님 주여 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나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바르게 사는가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었을 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걷는다고 동행이 아니라 예배당에 앉아있고 예배 드린다고 동행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 버릴 줄 아는 것 그리고 몸에 붙은 불필요한 거 다 떼내고
버릴 줄 아는 것. 이게 하나님과 동행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시편 신명기 19장을 읽으면서 예배를 이제 마치고 내가 다시 이제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도피성으로 가는 성의 길을 닦은 것이 시편 신명기 19장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생각을 하고 그 본문을 떠올려서 그걸 읽었어요.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길을 닦는 게 어디 다음에 한번 찾아봅시다. 이렇게 말을 얽어버리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 양반이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추석이라고 아이들이 왔습니다. 딸 둘, 아들, 사위, 애손자, 아들, 며느리, 손자 이렇게 왔어요. 토요일 날 저녁 늦게들 왔죠. 제가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안방 화장실을 쓰려고 우리 규현이가 들어왔다가 가면서 내가 베개를 안 베고 있었는가 봐. 근데 그 조그만 놈이 지나가다가 아주 아련한 목소리로 할아버지 베개 비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되게 기분이 좋았어. 야, 이게 내 마음이 아픈 자구나. 하나님이 다 이쁘고 이렇게 했겠구나. 그래 생각을 하고 기뻐한 거예요. 좋았습니다. 근데 예배 중에 이제 사달이 난 거야. 주일날. 연필을 찾아요. 나는 왜 찾는가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쟤한테 숙제를 시키고 있는 거야, 예배 중에. 내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기분이 안 좋았죠. 화가 막 엄청난 거야. 예배 중에 내가 말은 못하고. 그래갖고서 내가 이렇게 쭉 둘러도 보니까 큰 딸만 성경을 갖고 왔고 나머지는 다 빈손으로 온 거야. 내가 속이 막 부글부글 끓는 거야. 그래서 신명기를 읽으면서도 읽고서도 내가 그걸 못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은 우리 삶에서 실제 드러내야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거 얘기할까요? 치료받기를 원해서 하는 거예요. 드러내야지 치료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셔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엘리사 시대에 그런 거 있어요. 왕이 침실에서라도 왕을 저주하지 마라. 엘리사가 그걸 다 듣고 엘리사의 왕에게 고한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뭐예요? 집 안에서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어요. 전도서 한번 봅시다. 시편, 잠언, 전도서 10장입니다. 2절에 보면은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 두 갈래의 길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입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 손주들도 성경을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해요.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기까지 하며 그리고 우리 마음의 생각을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잘못에 대한 것을 깨닫고 고쳐나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이 없이는 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을 직접 봤나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못 봤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들이 얘기하는 믿음은 뭐예요? 어떤 믿음이었어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믿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데 믿음으로 봤지 실제는 봤어요? 못 봤어요? 실제는 못 봤는데도 믿음으로 본 것 같이 여긴 거예요. 이들은 믿음으로 봤으나 실제로 약속은 받았으나 실제로 성취는 하지 못한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상태만 가지고도 세상을 이겨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고 하는 걸 받았는데 우리가 태어난 시점은 어디예요? 이미 오시고 성취된 걸 봤어요. 시대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바라만 봤지만 실제 받지 못했던 이들도 이 믿음 결국 여기 오신 분은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에서 미리 말씀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이 여자의 후손을 보고 이걸 보면서 성취되기를 바라고 이겨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어떻게 해요? 물론 히브리서에서는 주님 이후의 시대일 수도 있어요. 유리하게 그리고 가죽 옷 입혀갖고 가죽이 막 쪼아들으니까 숨이 막혀 죽고 톱으로 통나무 안에다 넣어갖고 힘을 당하고 이런 고난이 있는 것도 결국은 또 뭘 바라보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았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보고서 그걸 믿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아직 내 눈에 성취되진 않았지만 올 그것을 미리 바라보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 이게 동행이고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약속한 축복을 실제로 받지 못했지만 이겨내. 우리도 축복을 실제로 받았어요.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도 알아요. 아는데 아직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거룩함을 입고 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같은 예배당을 다닌다 할지라도 서로 다른 믿음이 있을 거고 서로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야기할 때 나의 믿음은 이거야 라고 아까 우리가 그 300 몇 장 찬송했을 때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하는데 이제는 입을 열어서 증거하게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 가야지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모형으로 누구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럼 하갈은 언제? 하갈은 어떤 존재예요? 육체가 멀쩡한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근데 자식이 없는 여인들이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 로마 사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잖아요. 그게 되겠어요, 말이? 우리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보여줬고 새 예루살렘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믿음을 붙잡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배교의 영향일 수가 있어요. 왜 끝까지 잡지 못했을까? 안다고 말은 했고 생각은 하고 입술은 열었지만 진심이 아니었을 것이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라고 하는 의미를 열심히 믿다가 배교했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처음부터 가면을 쓴 모습이었다라고 저는 배교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어요. 진짜의 모습이라면 그렇게 칼에 잘리고 톱에 키는 당해서라도 배교라는 개념이 없이 갔을 것이다. 물론 삼손은 넘어졌죠. 기드온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물론 그것을 배교라는 개념으로 본 건 아니에요. 근데 삼손은 자기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그 마지막 회개의 모습이 아마 이 기둥을 나를 잡게 해달라고 하며 그때 죽인 자가 이전에 죽인 자보다 많았다라고 하며 아마 자기를 드러냈다라고 나도 가끔 설교를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삼손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 보이지 않는 그 눈을 가지고 이제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며 그 힘을 쓰고 애써서 기둥을 무너뜨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 삼손, 바락, 다윗 모든 사람들이 딱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들은 외국인과 나그네다. 이 땅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 같으면 너희도 아브라함과 같이 행해야지 되는데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기뻐했는데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는데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아버지의 말을 하는 나를 왜 거부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결국 어떤 자예요? 믿음, 이삭을 통한 그 이삭의 모형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은 자이며 먼저는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앙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의 경우는 30이 넘어가면서 교회당에 다니고 그리고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보는 게 이제 마흔 넘어가면서부터 이 성경이 진짜 이런 말씀이었구나라고 하며 깨달아 갔었으니까 거의 자식 나가지고 키우는 동안에 내가 아이들을 못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들한테 탓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너희가 내 자식이라면 나의 길을 따라올 것이다. 그런데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속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 떠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었을까요? 마음이.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였습니다. 그럼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이야. 그럼 이 세상에서 최초로 눈물 흘리신 분이 누구일까? 이 세상에서 최초로 가슴 아파갖고 가슴을 치신 분. 아이고, 답답하다. 이 어찌할꼬? 라고 한 분이 누구 계세요? 아담이 계세요? 하나님이에요. 아담의 범죄. 최초의 살인을 하는 가인을 보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내 돈 내놓으세요. 나 가서 내 맘대로 한번 살아볼라 합니다. 둘째가 나갔어요.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어요.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는 기뻤겠지만 그거 돌아오기까지 밖을 내다보고 대문 밖을 바라보고 멀리 보며 아들을 생각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의 동행과 노아의 동행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동행이라 하는 의미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향한 마음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지 돼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노동자들. 우리나라가 1900년 초 이때쯤에 하와이로 목화 농장으로 이민 가가지고 채찍질 맞고 막 온 고생을 많이 했어요. 가끔 월남도 파병됐습니다. 군사력이 세서 월남 파병한 게 아니에요. 미국이 제시하는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면 군수물자를 받는 거예요. 자기들이 쓰던 총을 다 갖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군사 한 명당 월급 얼마씩 준다라고 하는 그 월급을 갖고 와서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가 살림 미천으로 삼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서 살았을 때 목화농장에 가서 일하는데 월남장 가서 싸우는데 한국 가수들이 가서 위문 공연을 가요. 그래갖고 이제 위문 공연 가고 막 그럽니다. 그럼 위문 공연 가면 뭐 예를 들면 이미자도 갔고 뭐 남진도 가고 남진은 근무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고 막 아리랑 부르면 눈물을 줄줄줄 흘려요. 왜 눈물을 흘려요? 고향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본향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외국인 노동자들 옛날에 개콘에 뭐 한국 사람 참 나빠요. 뭐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참 아저씨 참 사장님 참 나빠요. 이렇게 하면서 뭐 돈 떼먹은 거 막 이런 얘기 나와요. 그걸 당하면서 그 사람 마음속에는 어떤 걸 갖고 살았을까요? 한국 대통령 선거다 그러면 나는 아무개가 되길 원해. 이걸 바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관계 두지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여길 거치고 여길 이겨내고 때가 되면은 돈을 벌어서 나는 내가 원하는 내 고향에 가가지고 여기서 모은 돈 몇 년 가지고 집 짓고 멋지게 살고 가게 열고 하는 게 꿈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꿈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우리의 본향인가요?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너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겠더라면 그것이 온전하다면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살죠? 살아내야지 됩니다. 어떻게 사셨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외국인과 나그네?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어떤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막 어떤 때는 막 이게 뭔가 막 불편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외국인과 나그네들 필리핀서, 태국에서 오고 그럽니다.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그들이? 어떤 데는 그들이 없으면 농사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사는 곳에 가보면은 집을 안 줘, 이 한국 사람들이 못되게. 그냥 하우스에서 잠자게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늘 빨리 벌어서 고향에 가고 싶다. 고향에 가고 싶다. 모멸당하고 멸시당하고 때로는 막 때리기도 하고 못된 놈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 당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집으로, 내 고향으로, 내 본향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지금의 여기 아픔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 그 모습대로 살아나갈 거야. 그러니까 입술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는 거야. 동남아 안으로 들어가. 그러고 톱으로 켜요. 살려주세요. 입술로 내가 당신을 부인하면은 살려준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 혹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 안에서 말뚝에 묶이고
그리고 그 주위에 사자들이 배고파갖고 뛰어나왔을 때 서로 끌어안고 등 보이면서 사자의 밥이 돼서 죽으면서도 찬양하고 죽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84편입니다. 우리 전도서 봤으니까 그 앞에 시편 84편입니다. 10절입니다. 865쪽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그러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하나님 앞에서의 하루가 다른 데서의 첫날보다 낫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라고 하며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았을 때 우리는 세상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당연히 겪는 기쁨의 고난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사참배를 이제 거부하면은 이제 감옥에 보냅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하면은 동방요배라고 그러죠. 동쪽에 있는 일본의 이제 그 신사를 향해서, 천황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면은 이제 천황 신민이다라고 해가지고 살려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주기철 목사님인가 그분은 끝까지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차에 태워서, 그러면 이제 그 신사참배할 수 있는 그 모양을 놔놓고 이렇게 걸어가게 했더니 차를 타고 가게 해가지고, 그러면 네가 입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고개만 돌리면은 천황 만세, 예수 거부한 걸로 여겨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보고 이걸 안 한 거예요. 이걸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서 죽어간 거예요. 그럼 기쁘게 죽어갔겠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옛날 6.25와 같이 전쟁이 일어나서 혹 우리가 말하는 빨갱이가 와가지고 완장 채운 사람들에게 막 두드러 맞고 뺏기고 이런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유혹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물정에 대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직접 받지 못했지만 멀리서 보고 그를 환영하며 조롱, 채찍질 다 맞으면서 이겨냈던 것, 이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지 됩니다.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도 듣는 것보다는 내가 보고, 또 보고 듣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말하고 라고 하는 것이 돼야지 돼요. 그래서 백문이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백문 불여일견이라고 했는데, 야, 참 똑똑한 사람들이 백문에다가 뒤에 붙은 견자를 끌어다가 바꿨어요. 백견이 불여일행이다. 100번 쳐다보는 것보다 한 번 하는 것이 낫다. 그렇죠? 그러니까 백문보다 100 하면은 100행이라고 그러면은 1행이라고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승리의 맛을 딱 알면은 그다음부터 사람이 달라져요. 한 번 승리의 맛을 딱 알면은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그 첫 단추를 꿰는 그 승리의 맛을 따라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부르려고 했던 찬송가가 그거였어요.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지만 입을 열어 증거하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할 수 있으면 만나시는 분하고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한번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이제 있으면은 우리가 더욱더 땅을 밟고 사는데 이길 수 있는 힘이 더 많이 있다. 우리는 약한 자예요, 사실은. 고린도전에서도 나와요. 너희는 약한 자다. 하나님은 천한 자, 미련한 자, 약한 자, 없는 자, 이런 자들을 끌어가지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많이 아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네가 강하기 때문에 너를 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 많은 청년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아담도 어떤 위치였어요? 아담은 만인지상의 영의정의 위치였어요. 수많은 동식물, 나무, 모든 환경 다 갖다 놓고 네가 대리 통치자로 되라 라고 해서 그 자리에 딱 앉혀졌는데 당신 말고 내가, 이렇게 하게 되니까 결국은 뭐예요? 재물 많은 청년이 실제는 누구였어요? 에덴의 아담이었던 거예요. 나는 내가 돼야지 됩니다.
근데 하나님 그 벌이라고 그러죠. 미련한 자, 약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 토부가 아니라 나의 토부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높여야지 됩니다. 가인이 애녹성을 져놓고 내가 창시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조금 더 삶의 방향, 삶의 질 이런 것들을 속도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바뀌어 나가야지 됩니다.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말 아무것도 없던 데다가 공장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강대국이 됐어요. 이번 그 태풍 때문에 포스코가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이제 입사했을 때만 해도 우양우 정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박대준 사장이었죠. 바라보고 이쪽에가 영인만 바다였어요. 우리는 우양우 정신 해갖고 이 건설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이걸 완수하지 못하면은 우양우 해갖고 바다에 빠져있는 각오로 하자. 이렇게까지 건설을 했던 이 나라였거든요. 근데 그 했던 건 어떤 것이 있어요?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새마을 운동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뭐예요? 부자 되고 싶었던 것.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여의도에서 1900 몇 년도에요. 여의도에서 1973년도에 빌리 그레함 목사가 와가지고 집회를 했어요. 통역에 김장한 목사님이 나와서 통역을 했어요. 제가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여의도 집회. 그랬더니 그 설교 앞에서 말을 던지는 빌리 그레함보다 김장한 목사의 통역하는 목소리가 더 우렁차고 더 멋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렇게 해놓고 약 몇만 명, 10만 명, 20만 명이 뭐 결신자가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000만 성도가 되어갑니다. 근데 과연 겉모습과 속모습이 어떨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 겉모습이 1000만 성도다라고 하여 불교 국가에서 기독교 국가가 된 것 같은 착각을 하지만 실제 내적인 면 어떤 모습이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해요. 겨자씨 비유. 겨자씨는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서 뿌리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였어요. 그 겨자씨가 나중에 심으면은 봄에 심어서 여름에 나면은 이게 관목이라 해가지고 예전에 그 쌀입이 만드는 게 있어요. 쌀입이 만드는 거 보면은 요 줄기하고 가지하고 굵기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요 놈은 뚝 잘라가지고 손잡이 하나 만들면 이게 예전에는 마당에서는 빗자루를 했었어요. 이렇게 관목이 돼가지고 여기에 새가 깃든다. 그리고 누룩에 대한 비유를 해요. 누룩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예요? 애식이며 가식이며 학문자랑이며 이런 거 있지만 또 한편으로 누룩은 가루 소마 속에다가 집어넣은 누룩은 그 안을 변화시키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애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실제는 질적, 내적 성장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내적 성장이 안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왜냐하면 같이 간다 할지라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이게 되겠어요? 내적 변화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고 하는 것을 따라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공장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빨리빨리 성실함도 있지만 빨리빨리 있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응급 상황에 잘 대처하는 임기응변 능력이 뛰어났어요. 근데 임기응변이 뛰어나면 뭐가 돼요? 원칙에서 변칙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걸 속도를 빨리 하면은 원래 가고자 하는 목표에서 더 멀리 가기 벗어나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1000만 성도가 돼서 많은 것 되어 있었지만 곁길로 더 멀리 빠져나와 있는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지 돼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교단의 목회 지도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제 길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의도에서 집회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깨닫길 원했었는가요?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미국과 같이 강대국이 되길 원했고 부자가 되길 원했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어서 부자 된 미국이라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 형통신학이 이 자리에 자리 잡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도 그것이 아니야. 진짜는 이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외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말을 따라가지 않아요. 아니 믿음이 있으면 서울대학교 들어가야지. 아 쟤는 기도 열심히 하고 제 엄마는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 나왔더니 서울대학교 입학해서 그걸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보게 되면 전부 천하고 미련하고 낮은 자들, 그들을 들어서 죽임 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데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질적 변화, 내적 변화 이런 것들을 가져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성경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우리는 뭘 배우냐면은 이제 학자들은 성경 전체를 놓고서 이걸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정리를 하면서 제일 앞에다가 신론 그래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나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 어떤 분. 그리고 이제 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지 된다라고 하며 인간에 대한 비참한 걸 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요 인간이 결국은 뭘 알아요? 비참함을 알다가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야. 그래서 기독론을 그 다음 순서에 가르쳐요. 기독론. 그럼 기독론이 와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면 그 다음에 성취가 되는 건 뭐예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쭉 나가요. 그런데 이렇게 학문적으로 가르친다고 하여 복음이 내게 들어오겠어요? 마음이 상한 자가 되지 않으면 이 아무리 많은 학문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담 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범죄하는 자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왜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고 그래요? 아담 안에는 율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눈에 보이는 글씨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돌판에 새겨서 줬을 뿐이지 실제는 아담 안에 하나님이 아담의 영혼 안에 마음판 안에 모든 걸 다 새겨준 거예요. 하지마 이것 해 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근데 거부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백성들에게 돌판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의 밑에서 나온 모든 아담들 안에는 뭐가 있냐면 신론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창조주이며 그리고 다른 건 다 몰라도 마지막 종말에 심판주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뭘 아는 게 좋아요? 신론도 물론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은 무엇인가?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은 왜 이 모양이 됐을까? 인간은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등졌을까? 라고 하는 인간이 갖고 있는 요 위치를 먼저 바르게 알아야지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이 더 깊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자주간 인간이 누구인가? 나락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나락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하는 걸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다음 주부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셨을까? 어떠한 사람, 어떠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과 종말을 우리에게 두면서 나를 바라보는 그 아련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늘 성경을 보시면서 성경은 거울이에요. 거울 보면서 우리 얼굴을 보고 흠을 보고 옷매무새를 가꾸듯이 성경 말씀 앞에서 나를 바라보며 나의 마음을 잘 제자리에 갖다 놓고 그리고 가야 할 본향 바라보며 앞선 사람들이 그 본향에 대한 것이 워낙 뚜렷하고 강하고 실제로 먹진 않았지만 먹은 걸로 여기기 때문에 이겨냈던 애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그 삶이 이제 우리는 이미 다 보고 겪었고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의 무덤 다 압니다. 십자가 역사적 사건 그리고 훗날 새 예루살렘에 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종교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 새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누군가가 다 죽고 있고 극락이 있고 뭐 지옥이 있다라는 개념을 알기 때문에 종교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구함을 다 인간의 노력으로 세상에서는 여기잖아요. 다른 종교는 다 어떻게 해요? 인간의 행함으로 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말고 내가 다 이루어 놓았으니까 믿기만 해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